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 신약 327쪽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팔과 다리가 고침받고 곧은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3장 1절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생각이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 5절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돈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칼 갖고 성도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꽉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간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다 이제 해야 할 일들, 직분을 설명해요.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 당시니까 헬라 시대 아내, 자녀, 종은 그야말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취급받았어요. 뭐 종은 물건 취급받았죠. 재산 취급받고. 그러니까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대하라 하는 그 자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야 이게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삶의 기본 도리고 삶의 자세예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같이 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에 비슷한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성도인데 부부 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주종 간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 이하의 부부 지간에 어떻게 되나?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래. 이게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인격적으로. 존재론적 입장에서 같습니다. 동등해.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가 남자, 여자는 아는데 결혼해도 계속 남자, 여자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아는데 남편, 아내를 몰라. 제가 보면. 계속 남자 생각만 하고 여자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바뀌었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돼, 이제. 남자와 여자는 같은데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 그러면 가정 누가 책임져? 남편이 책임지지. 아내는 뭐 해야 돼? 내조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당연합니다.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관계거든.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우리 애 낳을 때 많이 힘들었죠.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 사람에 따라서는 쭉 애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죄가 없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애 낳을 때 고통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 없으면 쉽게 낳을 수 있을지도 몰랐죠. 아무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좀 특이해. 그리고 왜 또 낳아? 한 둘, 셋을 또 낳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애 낳는 때 산고의 고통 있잖아. 회산의 고통. 그런데 또 낳는 거 보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정말 애 낳는 게 힘든데 그거 아이 양육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걸 이기니까 또 낳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정해줬습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린대.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깍듯이 돼야지. 남편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 우습게 하는 거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우리가 머리치 박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이 말을 정확하게 풀어준 데가 또 있어.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맨 아래 여자, 그 위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딱 틀 정해놨어요. 여자, 남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지금도 우리 남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아내 안 된 거야. 여자일 줄 모르겠는데 아내 안 된 거야. 남편 못 이깁니다. 근데 이 복종을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잘 안 돼. 자발적이고 순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해. 그럼 뭐 세상 말로 죽는 거지. 그냥 저절로 복종해야 돼. 강압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 아니잖아. 감사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신뢰로 존경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는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섬기는 것으로 그를 지배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이겨? 목 졸라서 힘으로? 그거 안 되죠.
섬김으로 이긴대. 그 잘한 사람이 누구나?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사라가 대단한 사람. 본인 팔아먹었잖아. 자기 살겠다고. 그럼 가만 내비도 우리 부인 같으면 목 비틀고 난리 났지. 머리털 뽑고. 그런데 사라가 그런 남편을 주 이렇게 불렀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팔아먹었는데 주여 이렇게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야. 두 번째 남편 19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은 당연히 에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래.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아내 사랑. 아내는 복종하잖아. 남편은 사랑해야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실은 그런 남자가 없잖아. 그게 문제. 아니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엄청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무조건적으로.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대. 왜? 깨끗게 하려고. 신랑이 신부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뻐서 뭐 섹시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 섹시해 뭐 얼마 섹시하겠어요. 몇 년 못 간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들 대부분이 몸 끔찍이 아낍니다. 게으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몸을 더 아껴요. 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몸을 그냥 불사로 패. 게으른 사람은 돈도 못 버는 사람은 몸을 더 아껴 또. 그거 희한하지. 자기 몸은 끔찍이 아끼는데 부인은 막 그냥 일하라 그러고 돈 벌어오라 그러고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잖아. 창세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하나야. 자기 몸 아끼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자기 몸 다 귀하지. 부인도 마찬가지지. 특별히 남의 자식 데려다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본인은 펑펑 놀면서 부인 돈 벌어라고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 되길 포기한 거야,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나? 신부 같거든. 얼마나 유해줘야 돼, 그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자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혁이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더 연약한 그릇. 더자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은 연약한 그릇. 남자도 연약합니다. 내가 보면 요즘 남자들도 불쌍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부딪히면 누가 깨져? 더 연약한 아내가 깨지지.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남자가 창피하게 약한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지. 급이 다른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데 남편이 그 부인 애지중지 귀하게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본인이 어떤 장애물 되지 않도록 부인 잘 아껴야 된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인 아껴야 된대. 그런 남자가 별로 없지 근데. 기도는 부인이 하지. 남편이 방해 안 놓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이 기도하는데 부인이 기도가 막힐 것 같은 남자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 부인이 아프거나 부인이 삐딱하거나 부인이 깨지면 어떻게 돼? 남편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부인들이 남편 포기하면 어떻게 돼? 홈리스 되는 거야. 노수자 되는 거야. 우리가 붙어 살아주니까 부인들이 남자가 어떠고 뭐 남편이 하는 거지. 부인이 포기하면 이제 노수자 가면은 다 왜 노수자 됐나? 부인이 버려서 그래. 부인이 나가든가 내쫓은 거야. 집에 못 들어가고 지은 죄도 많고 노수자. 그래서 부인을 아껴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에 오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인데 이게 결혼 원리입니다. 합하다 이런 단어가 아교로 붙이다라는 단어. 우리 결혼할 때 합하여 그런 단어 쓰죠. 아교로 딱 붙이는 거예요. 아교 붙일 때 어떻게 붙여? 거기 있는 거 티끌 떨어내고 아니면 물로도 닦으면 닦고 말려서 깨끗하게 하고 붙이죠. 그냥 먼지인데 안 붙여. 불순물 제거하고 붙입니다. 그게 이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교로 붙일 때 거기 불순물이 끼면 안 돼. 그게 합하단 단어예요. 그 불순물 중에 누가 불순물이냐? 주로 부모야. 부모가 부부에 껴들면 안 돼. 그게 불순물 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는 것도 실제 거리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돼. 결혼했는데도 막 하면 전화해서 엄마 우리 남편이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툭 하면 전화해서 돈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각자에 붙어 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 결혼한다. 집 나왔다. 그러면 죽나 사나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뭐 가서 그래도 안 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관계가 비밀이 많대. 우리 정말 신기하죠. 어떤 다른 사람 부부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살 것 같은데 잘 못 사는 사람들 그게 좀 이상해. 야, 난 저 정도 되면 업어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 정말 희한한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저런 여자랑 사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 가보니까 남편이 엄청 훌륭해.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냐. 이게 정말 이상해. 부부는 비밀이 돼 비밀.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과 같이 부부는 동일한 비밀이 있대. 에베소서 5장 33절 결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 남편은 아내 사랑. 이게 부부관계예요. 계속 이거 숙제하면 돼 숙제.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죠? 계속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지간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20절 자녀들아. 자녀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뭐 해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먼저 해야 돼. 요즘 이게 바뀌었어. 부모가 다 해줘도 애들은 딴짓하고 있어. 그 제가 늘 얘기하죠. 자식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하세요. 자식이 한테 해봐야 받지는 못합니다.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 없습니다. 부모한테 하세요. 아무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생물학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주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봅니다. 모든 일이래. 이것은 무조건 냉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죠. 대행자예요. 그런데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당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생각하면 뭐 휴대폰 잘 못하잖아. 뭐 컴퓨터 못하잖아. 그럼 무시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님 무슨 뭐 얘기하면 혈기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아니요, 싫어요 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적인 자세,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게 안 되잖아. 부모가 얘기하면 들어요?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예, 그거는 진짜 착한 자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말씀하면 예, 이렇게 해요. 요즘 애들이 이거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우리 자식인데 세대가 다르대요. 아예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 뭐 세대 차가 아니고 아예 세대가 다르대요. 효도는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는 순종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공경이래. 어려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려워하진 않아. 친구만도 못해 어떻게 보면. 막 해 막. 구약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여야 돼. 데리고 가서 얘기해. 장로한테. 우리 아들이 자식이 말 안 듣는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놈이 이게 아주 버릇없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이놈 좀 혼 좀 내주라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이 있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복이 굉장히 좋은 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20이거든. 왕이 되자마자 야 이거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하냐. 아버지 다윗 어마어마하잖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죄가 아니라 1000번제. 번제를 1000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기쁘잖아. 그 주님이 야 너 진짜 너무 기뻐서 너 뭐 줄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또 기도를 잘하잖아.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쁘네. 이게 나이도 어린 게 돈 주세요. 뭐 싸움 잘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게 20살입니다. 우리 20살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줄까? 우리가 20살 때 주님 물어봤어. 우리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수준 이하지. 솔로몬과 비교가 안 돼. 아, 그랬더니 또 지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껌뻑도 너무 좋으시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 줍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다 줘요. 지혜도 주고 다 주는데 하나는 조건이야. 생명. 수는 조건이었어. 내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는 그냥 안 줘요. 다른 거 그냥 줄 수 있어 주는. 그래 주는데 장수는 그냥 안 줘요.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70, 80대에서 장수해. 우리 뭐 하겠어? 신방을 못 가고, 신방을 못 가는데, 자식 위해 기도하겠지. 나라 민족에 기도하겠죠.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아무튼,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장수의 축복.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가 없는데 정말 부모를 모신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또 신학자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통계를 해보니까 일단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안 되고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또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더 잘 돼.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실제로 좀 뽑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은 부모 안 모시는데 잘 된대. 그 사람 모시면 더 잘 돼. 아, 저번에 예수 부모님 모시는데도 못 사는데. 부모 안 모시면 더 못 살아, 이 사람.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게 부모 모셔서 그만큼 사는 거야. 자녀가 부모에게. 두 번째, 부모가 할 일 있죠.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다가 흥분시키다, 자극시키다.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한테 심하게 어렵게 무섭게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놀랍니다. 충격받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아이들은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아버지가 무섭거든. 그러면 안 돼. 부모가 시키는 게 이상한 행동을 시켜. 비성적이고 부당한 요구나 행동은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낙심할까 하며 낙담이 됩니다. 낙담되면 마음이 철렁하죠. 마음에 상처가 돼요.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아이가 요즘 말로 하면 방어기제를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맞춥니다. 성격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삐뚤어진 생각하게 되고 건전치 못한 행동, 건전치 못한 습관 나오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언제 터지냐? 결혼해서 힘들면 터지는 거예요. 40대면. 중년 때부터 터져요. 난 이러지 않았는데 터지는 거예요.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요.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에베소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하라로 되어 있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노엽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렸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엄격한 거. 좋은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뭐가 엄격하다. 그럼 아이가 경직돼 버려요. 창의성이 없어져 버려요. 알아서 해, 괜찮아 해야 되는데 틀리면 맴매 안 돼. 이렇게 하면 애가 안 되는 거 혼나는 것만 알아. 뭘 할 줄을 몰라. 그리고 가혹하게 하면 안 돼. 틀리면 계속 힘들게 하면 안 돼. 또 하나 편애입니다. 편애. 내가 아이들이 둘인 경우에는 똑같이 키우지 부모가. 그런데 꼭 한 명이 그래. 엄마가 언니 나보다 더 사랑했대. 엄마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럼 왜 그러나? 실제 똑같이 해줘도 언니는 난 엄마 사랑 많이 받았어. 그러는데 둘째는 꼭 그렇게 해요. 엄마가 언니 더 사랑했대. 그러면 나는 똑같이 해줬는데 둘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상처받았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큰애는 사랑 조금만 받아도 많이 받은 건 줄 아는데 둘째는 많이 받아야 되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둘째는 더 많이 해줬어야 돼. 우리 그때 몰랐거든. 애 키울 때 몰랐어. 그냥 대충 키웠잖아. 어떻게 육아하는지 몰랐잖아, 우리. 결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생각만 했지 애 키울 건 잘 몰랐어. 우리. 그냥 힘들다 생각하고 억지로 키웠다고. 너 때문에 엄마가 뭐 어쩌고 이 얘기만 하고 키웠단 말이야. 심한 얘기 뭐해? 안 날 애 낳았다고. 그런 얘기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가 무슨 생각 들겠어? 난 죽었어야 되나 보다.
옛날에 부모들은 어디 다리 밑에 주워왔대요.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 아니, 무슨 다리에서 날 주워왔다는 거야. 그럼 그게 좋은 생각이 들겠어? 아이들이? 그 안 좋은 소리거든. 절대 하면 안 돼. 엄격하고 가혹하고 편애하면 안 되고요. 애기는 애기니까 애기 취급해줘야 되는데 너무 애기 취급해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다 큰 사람들인데 우리 아가, 우리 애기래. 아니 지금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인데 우리 아가, 우리 애기. 그럼 그놈이 뭐해? 애기짓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도는 불러주면 되는데 애기라 그래야지 어린 애인 줄 알았더니 대학생이야. 근데 우리 애기래. 애기짓 합니다, 그럼. 그 하지 말고, 에베소서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넓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나? 양육하래. 방법은 두 가지. 교훈과 훈계. 교훈은 때리는 거예요. 책벌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아들 키울 때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다고. 그래서 버릇없는 거예요. 지금 때리지도 못해. 맞지도 않아. 손주 못 때립니다. 우리 집사님 손주 때리면 난리 나지. 어디 손주 때려? 감히 누가 우리 애를 건드려?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혼납니다, 딸한테. 못 때려, 우리 이제. 우리 애들도 우리 손주 안 때립니다. 버릇 당연히 없지. 잘 자란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때렸기 때문에 버릇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때려야 되거든.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돼? 교양 가면 때려야 돼. 진짜.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고.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자녀 때문에 우리가 후회해. 어미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안 때린 아이들은. 때리셔야 됩니다. 근데 안 때렸거든. 때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없어. 우리. 기도라도 하세요. 못 때리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라도 때리도록. 근데 이 아이가 예수 안 믿고 부모가 안 때렸어. 나중에 어떻게 돼? 두들겨 맞고 기어오거든. 그때 언제냐? 중년이야, 중년. 40대. 다윗이 성경 보면 자녀 교육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녀사 안 됐습니다. 자녀끼리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꼈대. 주님이. 같은 날 다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자녀가 같이 죽어. 전쟁에 나왔어. 나는 주님 혼내. 넌 나보다 내 자식 귀하냐?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 얘기하죠. 이미 안 돼.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같이 죽습니다. 기도원 잘 하는데 기도원 자녀가 다 우상 숭배하고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주 일하고 하나님 기쁨 되는 거 내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자녀 교육이야. 자녀 교육이야. 교원하지 않았거든. 무조건 때리세요. 사무엘도 자녀가 잘 안 됐어요. 부모가 달라. 사무엘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 사무엘 자녀들은 백성의 신뢰를 하지 않아. 교훈과 훈계 두 개입니다. 교훈은 채찍이야. 훈계는 말씀. 두 가지 하세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닌 방법도 있죠. 순서는 항상 자녀입니다. 자녀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나 못해줘서 엄마가 안 해줘서 그런 이유가 없어요.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하세요. 우리 가끔 원망하죠. 나 어려서 부모가 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걱정해요. 또 하나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특별히 성격은요. 부모가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랑 상관이 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가 돈이 없고 못 배워서 우리가 성격이 나빠요?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성품이 좋아? 전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고 비싼 옷 입혔다고 애가 성격 좋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비싼 옷 입히고 좋은 거 해주면 애가 잘 될 것 같죠? 애는 아무것도 몰라. 메이커 옷인지 구멍 난 건지 저 입힌 건지 몰라.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사랑과 기도.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그거 세 번째. 주종관계.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래. 육신의 상전. 그 당시 신분제도가 엄격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신분제도를 아니면 노예제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 그냥 상전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되어 있으니까 영혼으로서 못 되는 육신만 통제할 수 있는 상전. 신분 계급이죠. 직분, 주, 종 그런 거예요. 참된 주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똑같지만 딱 직장 갔는데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돼? 당연히 윗사람 말 들어야지. 오늘날로 보면 고용자, 피고용자. 군대 가니까 내가 쫄병이고 위에 상급자 있고 당연히 들어야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저 터지는 거지. 당연히 맞아요. 하셔야 돼. 이게 사회 구조거든. 무조건 순종.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리만 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생하지 말고 보이는 곳에만 잘하는 척하고 없으면 흉보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좀 어려워해야 될 사람들. 성실해야 돼. 없어도 그냥 있는 척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없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 안 계셔도 열심히 해야 돼. 안 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가 윗사람 우습게 하나. 그러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에이 난 안 그래. 거의 그렇습니다. 윗사람 어려워해야 돼요. 윗사람 우습게 한다.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좋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윗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무슨 하나님께 순종을 해. 어불성설이. 에베소서 보면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간혹 예수 믿는 아랫사람이 예수 안 믿는 윗사람한테 퉁퉁거릴 수가 있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혼납니다. 잘려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대개 일도 잘 못해. 또 퉁퉁거려. 그럼 당연히 잘리지. 사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하거든. 예수만 믿는다고. 믿는 건 믿는 거, 일하는 거, 일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듯 직장생활 열심히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원어 보면 영원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월급쟁이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사회생활 대충 껄렁껄렁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교회 와도 껄렁껄렁거려요. 제가 운전 얘기하죠. 주차 위반, 딱지 띄고 교통법규 안 지키는 사람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켜?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습관이 안 돼 있거든. 습관이 준법성이 없어. 하는 대로 안 해. 세상 법도 법 안 지키면 딱지 띄고 벌금 내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물고 딱지 띄는 것도 안 하는데 심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겠어요?
거의 안 해요. 제가 운전하는 거 딱 보면 알아.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운전하는 사람께서 뭐라 그러죠? 운전 잘하고. 제가 운전 딱지를 한 3번, 4번 뛴 것 같아요. 한 30년 넘었는데. 거의 안 떼요. 신방 가다면 막, 짐주 그러면서 막 그냥 몇 번 뛰고. 거의 안 떼요, 거의. 골라서 한번 뛰었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쫙 경찰이 있네. 꼭 들어가게 돼 있어. 저기, 뭐야, 동작구 거기. 장승배기. 나쁜 놈이지. 들어오게, 아주 딱 오게 돼 있어, 거기. 딱 지키고 있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누가 하는 거야? 종들이. 알았어. 하나님은 이 사회관계에서는 무슨 직분을 갖고 있나 안 봐요. 낮은 사람이면 낮은 사람 뒤에 나오지만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 상전대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냐면 아셨죠? 윗사람이라고 상급 많은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라고 상급 없는 게 아니야. 파란 청소한다. 그것만 봐줘요. 파란색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내가 뭐 CEO나 CFO야. 그럼 거기에 맞는 것만 보는 거야. 디도서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순종해서 기쁘게 하라.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쁘게 하라. 이 사람한테 기쁘게 됩니다. 저한테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잘한다는 거 그거 안 돼요. 윗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말 막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한테 말 막 하는 거거든. 에베소서에도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밑에 사람 윗사람한테 하는 거. 최선을 다하. 왜 그래야 되나?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열심히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 이유. 기업의 상, 위협, 천국을 들어간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게 윗사람 잘 섬기는 게 그리스도 섬기는 것 같대. 우리 무시하거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종이야.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자유인이야. 그렇죠. 종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땐 종이야. 그런데 주님 볼 땐 자유인이래.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야. 그런데 부르심 받았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종 관계에서 종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주 안에서 자유인이야. 밑에 사람이지만. 또 내가 주종에서 주야. 고용주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사람한테 막 대들고 딴소리하고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심은 대로 걷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 윗사람한테 깍듯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담배를 안 피죠.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담배 불 붙여줄 수 있다는 그랬어요. 마음 먹기를. 윗사람한테 내가 담배 불 붙여줄 수 있다 마음 먹었어. 그런데 뭐 쫄병이니까 뭐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다니는데 우리 이 이쁜이 상무야. 근데 부사장이 오셨어. 상무가 상무님이지. 부사장 담배불 딱 붙여주시더라고. 이
상부 담배 안 피워요. 깜짝 놀랐어요. 담배 안 피는 상무가 부사장, 나이도 어려요. 부사장. 오너거든. 오늘 아들이 담배불을 붙여서 출세하려고? 아니야, 근데. 제가 충격 먹었어. 그 사모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나이도 어린 부사장한테 담배불 붙여서? 제가 대리 때 그거 봤어. 신입사원하고 대리 때. 신문 오면 먼저 딱 챙겨서 상무는 비서가 있죠. 근데 부사장은 바로 와가지고 비서가 없었어. 그냥 부사장 실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 온 돈을 신문을 먼저 주더라. 비서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렵지. 그렇게 깍대 심었어. 그건 결국은 사장했어요. 그래서 사장했다. 기업인이죠, 기업인. 정도를 그게 해야 됩니다. 그럼 상전들은 놀고 먹나? 아니죠. 고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상전들인 권력이 있죠. 재력도 있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대. 그 이유는 내가 상전이라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상전이 하늘에 계시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갑질하지 말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네. 이거 잘 안 하잖아. 우리 권력 가지면 어떻게 돼? 막 휘두르잖아. 그러면 안 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상전이 또 있다. 내가 사장이야, 회장이야, 오너야. 내 뒤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대. 실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작은 자 천사가 날마다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 내가 이놈 뭐라 그랬어. 그럼 그 천사가 딱 올라가서 김 부장이 그 김대리 욕했어요. 딱 보고한대. 우리 교회를 보면 그 뭐 담임 목사가 뭐 아니 권사가 장로가 누구 뭐라 그랬어요. 다 보고한대. 꼼짝 못하는 거지. 나중에 올라가면 기억했겠지. 너 언제 누구한테 뭐 갑질했지. 주님 물어보실 거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것을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밑에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옛날 성경에는 공갈로 돼 있어. 공갈 협박하지 말래. 돈 좀 있다고 힘 있다고 높은 지에 있다고 완장 찼다고.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밑에 사람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직급 있다고 타이틀 있다고 절대 하나님도 안 본대.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 그것만 본대. 밑에 사람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냐 안 했냐 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었나 아니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위협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인사국가 하잖아요. 인사국가 철되면 어떻게 돼? 밑에 쪽에 선설 깁니다. 은근히 얘기해. 지금 몇 월인지 알지? 인사국가 한다는 거지. 딴 부서 하고 싶어? 그때 되면 쫄지 그냥. 근데 저 있을 땐 나중엔요. 밑에 사람이 또 이 사람 곡하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대로 못해.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네. 옛날엔 이게 아랫사람이 곡가했는데 이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도 곡가게 돼버렸어. 은근히 그렇게 하는 거야, 은근히.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런데 여기서 순서는 누구야? 종들아. 밑에 사람 먼저 하세요. 아니, 윗사람이 능력도 없는 게 아부만 잘하고 그래도 그 윗사람한테라도 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힘들어. 내가 편안하지 못해. 말씀 정리하면 성도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평가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해요.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권위가 아니에요. 맡은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부부예요. 그리고 가정인데 그게 최고거든요.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 좋은 부장, 집에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되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정이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지만 어려워.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거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나 못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지만 남편이니까 어떻게 돼? 숨겨요.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해. 그래도 아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준 게 없어. 그래도 부모니까 자녀들은 해야 돼.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믿음지 않지. 그래도 자녀니까 하셔야 돼. 그렇죠? 이유가 없어. 여기 보면 그냥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상전이야. 토가 없어 뒤에. 남편이 잘하면 순정하고 아내가 예쁘면 사랑하고 그거 없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 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 문제가 회복돼요. 가정이 좋아지면요. 사회 나가서 그 사람 사회생활 잘합니다. 그 순서는 아내가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종이 먼저예요. 밑에 사람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부모한테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우리한테 무조건 하고 우리 세대는 무슨 세대야? 부모한테 해주고 밑에한테 해주고 못 받는 세대. 우리 자녀한테 받을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부모도 섬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들 지체되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승리하실 때 부부가 가정이 공동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로새서 말씀 부부,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와 자녀가 우리 사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